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잠잠해진가 싶더니 다시 또 교회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로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네. 요즘에 새로운 신조가 많이 생겨납니다. 젊은 사람들 또 어떤 새로운 말들을 통해서 신조들을 통해서 사람들 어떤 신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금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 뭔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일명 똥손, 꽝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손을 가져야 할까요? 금손일까요? 아니면 꽝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금손도 꽝손도 아닌 겸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으로 무장한 우리가 가져야 될 신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신분이라고 본문에서 말하는데요. 이 의롭게 된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신분을 바로 의로운 신분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의로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신분이었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신분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로운 신분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의로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의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죄로 막혔던 담을 허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또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신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 심령도 이제는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화평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화평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간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건데 세상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염려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요, 너무 이렇게 염려가 많아서 자신의 염려를 노트에 다 기록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 기록된 것을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 자신이 염려하던 대로 염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고 오늘 괴로움 오늘에 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바라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면 그 안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걸 충분히 즐기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바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또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즐거워하는 이 새로운 변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 즉 환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이 뭔가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응?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환난 중에 은혜 안에 들어가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왜? 환난은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환난이 다가와도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다가와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만나야 될까요?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이 어려운 환난들,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난 뒤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게 되고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있다면 이 환난을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들 중에는 환난이 다가오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걸 극복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으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난을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반성해가고 그리고 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내력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거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환난이 다가온다면 성령 안에서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더 큰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은 환난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환난이 결코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더 큰 꿈을 꾸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난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환난을 당해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소망 때문에 환난이 다가와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들이 했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소망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또 사람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소망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람들을 실망하게 되고 소망을 잃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망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불법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랑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주었으면 대가를 바라고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대가를 바로 주었는데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망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오히려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실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근거는, 확신의 근거는 바로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데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갖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죠. 그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